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쉬운 6번째 시간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멋진 인생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판단에,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잘 보고 잘 듣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기분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편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잘 듣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잘 보고 잘 들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3번 정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들었는가? 그런데 그 3번의 질문 앞에 정말 나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누가 물어봐도 후회 없이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나는 후회 없이 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멋진 인생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압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있는가. 신앙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백 마디 수천 마디 하나님의 말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수천 마디 하나님 말을 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행동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큰아들입니까? 세상의 큰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첫째가 큰아들이죠. 영적으로 큰아들은 첫째가 큰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큰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보기에는 주님의 뜻을 잘 보고 잘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어른일까요? 연세가 많은 분이 교회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시끄럽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빠지면 요란스러워요. 말만 무성하고 말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시끄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진정성이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멋진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복된 인생의 정체, 우리 4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첫 번째 복된 인생의 정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냄받음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내가 보냄받음을 알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보냄받음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았음을 깨닫고 사는 인생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겠죠. 아유,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팔자가 없어서,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보냄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순간, 내가 이곳에 사명이 있음을, 내가 이곳에 사명이 있어서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사명이 있나요? 아니죠. 내게 주신 직장에, 내게 주신 가정에, 내게 주신 사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못 살겠다, 때려치워야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사람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힘들어도 사명 때문에 삽니까? 예,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사명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사명 때문에 직장 일을 하고, 사명 때문에 나는 가정 일을 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저부터도 비즈니스 카드를 내밀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사명의 명함들 여러분 갖고 사시냐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카드는 없어도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 갖고 삽니다라고 하는 자기 사명의 명함들을 우리가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의 명함이 없으니까 그냥 저부터도 명함에다가 그냥 별거 다 쓰고 이장, 동장, 하여튼 반장까지 다 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살지 못한다는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사명이 분명하면 세상 비즈니스 카드 없으면 어때요? 또 그게 초라하면 어때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 땡큐,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다라는 얘기는 겸손하니까 그런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다르게 본다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나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나는 써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고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럼 왜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문으로 조변석해.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결심도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심은 조변석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보다는, 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어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분의 능력을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일단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지 밥이 되든 콩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4장 4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똑같은 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고요,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요. 에이 목사님, 그 이유가 있어요.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면 부딪히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충돌 방지 그런 의미보다는 좀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완주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도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참 오래들 사셨는데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나 도저히 못 나가겠어,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뛰겠어. 근데요, 내가 한 걸음 뛴 것도 아니고 발을 딱 드는 순간 나아가죠. 발을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아갈 만하더라는 거예요. 발을 딱 드는 순간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발을 딱 드는 순간 이길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은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두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아는 인생이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장난해요? 나 내 아버지 알아요. 근데요, 물론 그 아버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영적인 내 아버지를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한 아버지의 이름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아버지면요, 지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욕심이 가득 찰 때 누가 역사하던가요? 성령이든가요? 말씀이든가요? 찬송이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욕심이 가득 찰 때 가장 많이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아유 목사님, 난 욕심 없이도 살아요. 근데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욕심 없이 살던가요?
저부터도 내 욕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분냄, 성질 다 드러나요. 어머, 인격이 인간이 그 모양이야. 성격 다 드러나요. 성질을 다 내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평상시 같으면 그가 그런 결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생각지도 못한 어리석은 전혀 황당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인 줄 알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목회를 뒤돌아보면요, 야, 정말 창피하네. 내가 왜 그런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끄럽고 창피한 결정들이 참 많아요. 우리 종종 신문에 그러잖아요. 왜 살인했습니까? 홧김에 살인했습니다라는 기사 읽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홧김에 내린 결정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이런 홧김에 내리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일까요? 시편 90편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덕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2절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체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알아 백날 천날 이런 얘기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싫은 건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막 싫은데요,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너는 괜찮을 거야. 왜요? 내가 싫은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은 개떡같이 하면서 어떻게 나는 대접을 잘 받을 거야?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개떡같이 하면 나도 개떡같이 받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일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최악의 선택을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영적인 좀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아마 8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20대에 내 고집대로 내린 결정 때문에 제가 만날 때가 70이었는데요. 70까지 후회하는 것 봤어요. 네, 매일은 거짓말이고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20살 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내가 그놈의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년을 후회하고 있어요? 50년이 넘도록 후회를 하고 있어요. 홧김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정말 속상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 하나가 자기 인생의 70까지 50년이 넘도록 후회를 가져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 욕심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내 욕심대로 이런 결정할 거예요. A라는 답을 내고 평상시 같으면 내가 내 욕심대로 B라는 답을 낼 텐데 전혀 어떻게 해요? 나도 나답지 않은 결정인데 나도 나답지 않은 선택인데 스스로도 야 정지현 네가 이런 선택을 해 이런 결정을 해 나 놀랬다. 이 정도 돼야 주님도 어떻게 야 나도 깜짝 놀랬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 역시 너 그럴 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내가 아닌데 너 그런 결정 내릴 줄 알았어. 이건 말고 정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후회가 없는 결정. 야, 그때 내가 20살 때에 20대에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내가 그때 50대에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후회가 되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봐도 깜짝 놀라는 결정이야.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했는지 몰라 라고 하는 정말 그런 결정,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46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세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자꾸 플러스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진리를 들었는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해져야죠. 사람 말 들었으면 에휴 저 거짓말일 거야.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었다면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왔는데 믿음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성질 버렸어. 왜 버렸을까요? 목사님 때문일까요? 성도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하고 교회 나온 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혹시라도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그런 말 혹시 듣나요? 그렇다면 정말 후회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그런 말 듣는다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시간을 들어서 수고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 말은 뭐 의심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해질 때에 신앙도 성숙해지고요, 또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행동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은 뭐 그냥 어디 갖다 놓고 어떻게 다 말로만, 무성한 말로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깡패가 정직한 거예요. 깡패는 뭘로 믿어요? 행동으로 믿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행동으로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믿음이 더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불변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자꾸 안정이 돼야 돼요. 막 불안한 건 이건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뭐 이단들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집을 팔고 집을 헌금하고 뭐 다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근데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남들에게 이단에 빠진 거 창피하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집 팔고 다 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좀 충성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헌신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지, 내가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라면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0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세상만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우리 믿음이 더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진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나도 진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게 하는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리게 하는 인생 삽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진리는 인생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진리게 하는 인생 살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아 세상의 매어떤 것에 자유하고 남도 자유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